자,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들림을 받는 귀한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한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추수 때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땅한 말씀,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이거로 이제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공과를 시작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첫 말씀으로 찾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찾았던 봤을 때 은혜가 됐던 구절이 뭐냐면 문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또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가지 더 줍니다.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마지막 시대,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세상 끝날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한 것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허락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편안히 살다가 영원한
고난을 받는 지옥으로 던져버리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렇게 큰 고난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울릉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광주교회에 계셨던 형제님들하고 5명이 이렇게 울릉교회를 방문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 빨간 십자가 그때는 불이 안 켜졌고 이렇게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울릉교회에 이 빨간 십자가를 키웠죠. 그리고 우리가 12시에 금요일 12시에 출발을 해서 8시에 배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걸리죠. 울릉교회까지 도착을 해서 밥을 먹은 다음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을 시작을 했어요. 가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강당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고, 또한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가서 도배도 하고 바닥도 이제 다 공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필름 공사하고 그 다음에 마루 까는 작업을 했고요. 도배를 하는 일을 가서 했는데, 이렇게 필름을 깔면 따뜻하잖아요. 울릉교회가 우리 중등부 교실만 합니다. 중고등부 교실만 합니다. 살짝 클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 되고요. 자, 이 공사를 이렇게 했어요. 자, 밤 12시에 출발을 해서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이나 25시간의 장정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었다. 이건 없는 일이겠죠. 없는 일. 네. 이렇게 아름답게 나온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왔는데요. 자,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시고 코로나 때문에 복음도 잘 전하지는 못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해서 이런 교회당을 새롭게 만드느냐?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휴식을 할 수 있는 영혼의 휴식과, 또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은혜스러운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하는 수고, 이렇게 하는 고난이 없다라면 여기서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거고, 또한 남들이 여기 새로 말씀을 들어오는 분들이 이게 뭐 교회당이냐, 이제 그냥 뭐 의자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자도 없었고 그냥 너무 초라하잖아요. 밖에도 초라한데 안에도 초라하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밖에는 초라할 뿐더러 안에는 최신식,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져 있다라면,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최고잖아요. 최고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울릉교회에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더 쉬워지겠죠. 자, 이분들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봉사회장님이시고 울릉교회 이분들 다섯 분이죠. 저까지 해서 6명이죠. 6분이 갔어요. 사진 한번 찍고 계시니까 6분이 가서 하루 동안 25시간 동안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울릉교회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뭐냐면, 울릉교회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후포라는, 포항에서도 가고 후포에서도 가는데, 우리는 후포에서 출발을 했어요. 후포에서 출발했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바다가 그렇게 그들 말로 뭐라고 하면 장판이라고 하더라고.
바다는 장판이다. 물결이 일지 않아요. 파도가 없었어요. 파도가. 저희가 들어갈 때 8시에 들어갔는데 파도가 없이 그냥 물 위를 떠서 그냥 쫙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놀랬죠. 이런 바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봤죠. 항상 파도가 이렇게 있는 게 바다잖아요. 근데 그때는 파도가 없으면 쭉 물을 떠서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가 문제였죠. 돌아올 때는 배가 뜰 수 있을까 이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쳤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월요일 날 배를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사히 나왔는데 모든 어머님들 여자분들은 멀미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가 난리 났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울릉교회에 있던 형제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줬죠. 어떻게 배를 타야 멀미가 안 온다. 그래서 이 뒤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서 머리를 띄지 않고 3시간 있으면은 멀미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딱 3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도 멀미하지 않고 왔어요. 왜 그렇게 해서 멀미를 하지 않고 와야 되냐? 또 밤에 운전을 하고 와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도착하면 일을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고 또 우리는 또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롭게 지켜주셨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푹 재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위가 굉장히 좋은데 이 위에 보면은 이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소나무가 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저쪽 위에도 저 위에 바위 위에다가 누가 나무를 심을 것이며 거기에다가 누가 물을 줄 것이며 이걸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울릉이 왜 울릉인지 알게 됐고 또 돌아오면서 왜 울릉인지 알게 됐는데 울릉울릉 한다는 것이야. 배를 타면 모두가 울릉울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교회고 또 이곳에 울릉교회는 이 바위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울릉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가보니까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지을 수 있는 이 땅들도 이제 얼마 없고 모두 다 집들이 다 지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 우리 교회당이 있는데 아무튼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카트. 그러니까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즐거움을 주시잖아요. 이게 없으면 1시에 일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 온다.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잠깐의 시간, 울릉이라는 곳, 울릉도에 조금 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좀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진 않아요. 교회당은 가고 싶은데 굉장히 태어나서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자, 이제 추수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세상은 딱 두 부류가 삽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사는 겁니다. 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셨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가 영원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거고 또한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산 자가 되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세상, 지금 교회당을 가지 않는 이 세상은 굉장히 24시간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 즐긴다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각자 자신이 알 겁니다. 찔린다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면 산자라면은 살았다라면 산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마지막 추수 때는 사람은 건지는 일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있어요.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붙여줘요. 할 수 있는 사람을.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10호 태풍 지나가나요? 10호? 마이삭이 10호잖아요.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태풍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풍, 바람을 세기를 정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바람의 중량, 바람의 세기, 이거를 정하셔요. 근데 이 정하시는데 긍휼 없는 심판이 조금 있으면 오는데 긍휼 없는 태풍이 온다라면 바람 세기를 정하지 않아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도 딱 정해져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겁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 정도의 고난을 허락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 감당할 수 있어. 너는 그거니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어.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인도한다라면 그 사람을 죽었으나 산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중고등부 시대 때는 제일 끌리는 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보는 거잖아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가 지금 산자의 노래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면, 죽은 자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칠지어다. 그치셔야 돼요. 내 비파와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더라도 죽은 자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연주한다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자가 들을 수 있는 노래, 산자가 들을 수 있는 악기 소리, 이것은 주님이 들으시죠. 중요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 마지막 세상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산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고요. 또 산자로서의 마땅히 불러야 되는 노래, 이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굉장히 아름답고 나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은혜 100곡 1000곡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뛰기는 하죠. 뛰기는 하지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족구는 천사들이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끝나요. 곧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판에 가면 이제 곡식들 지금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이렇게 10월 달부터 11월 말까지는 이렇게 이제 추수 때잖아요. 모든 곡식들이 다 익어갑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 때는 끝나는 거예요. 추수하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주님이 이제 추수를 해버리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먼저 하나님이 또 거두시는 것 같아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추수 때는 먼저 곡식을 거두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거죠. 근데 같이 거둬지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쭉 이야기 하면 쭉 같이 걷잖아요. 거두면서 그냥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벌어지잖아요. 자,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41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나의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은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남들이 하지 않는, 죽은 자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빛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산 사람만 하는 겁니다. 산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는 추수꾼이죠.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천사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거두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거둘 때에는 우리가 먼저 데려감을 당하고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47절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이죠. 추수 때입니다.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추수 때는, 마지막 세상 끝에는 하나님이 고르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고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 마지막 세상 끝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국화가 핍니다. 이건 생화죠. 살아있는 국화, 살아있어요. 이것은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죠. 이것도 살아있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먹습니까? 물을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라요. 그리고 또 하나, 씨가 맺혀요. 그러나 이건 꽃은 꽃인데 죽었어요.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죠?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꽃은 꽃인데 조화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 물을 먹지 않아요. 죽은 꽃은 물을 먹지 않아요. 또 자라지 않아요. 세 번째, 뭘까요? 씨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향기가 계속적으로 발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좋아도 잠깐의 향기는 낼 수 있어요. 뿌려줘야 되니까. 그 뿌려줄 때 그 향기는 나오겠죠. 근데 그 뿌려줄 때 그것이 사라지면 향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물을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죠.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향기를 내요. 국화는 국화꽃의 향기를 내는 거고, 장미는 장미꽃의 향기를 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국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씨를 가지고 다시 뿌려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영원한 사망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았으니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살았다라면 그 보혈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의 죄만 영원히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전해주면 그 사람도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죠.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곧 죽어요. 그 사람들. 추수 때 곧 끝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긍휼 없는 지진, 긍휼 없는 원역,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야 된다 우리가. 긍휼이 없어요. 좀 있으면 긍휼 없는 태풍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긍휼 없는 원역, 긍휼 없는 코로나가 온다라면 무서운 거예요. 아무 데도 못 나가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죽음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진 거예요. 죽음만 기다리는 세상. 이제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눈총을 주고 왜 안 쓰냐고 막 그러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300만 원을 내게 이제 벌금이 때려진다면 다 쓰고 다니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집에 마스크 쓰지 않는 세상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천국밖에 없어요. 이제. 천국에는 마스크 안 쓰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 추수 때를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세상 끝.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추수 때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때라는 거죠. 자,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곳이 딱 두 곳이죠.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거고 집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자,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는 뭐냐?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거죠. 지금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냐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섬기지 않는 것, 나의 24시간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닐까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영혼아 내 말을 믿으라. 각자 이름을 넣고 읽어버린다라면 주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져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세상에서 믿을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손해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굉장히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럼 알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과를 진행하는 거고, 또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그 외에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거죠. 교회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도 몰랐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당이 교회인 줄 알았죠,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는 거고, 예배가 뭐냐? 예배도 몰랐죠. 예배당 가서 한 것이 예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알고 예배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이 세상에서 77억이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찾으시느니라 찾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배하는 자냐 예배하지 않는 자냐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말씀이잖아요. 진정,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와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령을 갖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말씀, 진실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첫 번째 말씀 찾았죠. 그 노래를 그치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일반 교회들 노래를 그 찬양이라고 하는데 막 방방 띄우잖아요. 방방 띄우는데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노래를 그칠지어다. 빗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확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산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육신이 아니셔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찬양다운 찬양을 해야 될 때고, 말씀답게 전해야 되지만 전해야 되죠.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할 때고, 또 말씀을 말씀답게 들어야 할 때냐,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진정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 굉장히 타락된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궁금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을 바꿨어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연예인들 빼고는 없어요. 부자들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1명인가요? 지금은 좀 타락해서 2명, 요즘에 2명 정도 막 이혼하고 또 결혼하잖아요. 그건 다 가늠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지금 뭐 하러 왔느냐면 12시에 물을 들어왔어요. 물 없으면 중동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 하러 가냐면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바로 뭐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간. 산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건 산자가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뭐 했어요? 남편 5명, 6명하고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을 폭로한 사람, 그분이 누구냐? 폭로할 수 있다라는 그 폭로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모두 폭로시켰다. 이것은 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35절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우리가 지금 되어진 일을 보면 추수 때는 추수 때인데 다 거두고 지금은 이삭 죽지 않은 추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대전도 집회 성경 강해를 할 때는 그물로 이렇게 던져서 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삭 죽기 하잖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제 그 전도 집회 했던 영상으로 같이 전도하게 하고 또 한 사람씩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이런 이제 비디오 집회, 상담 집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이삭 죽기라는 마지막 이삭을 딱 주스면 이제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이삭 죽기 하는 추수 때.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뿌렸잖아요. 전 세계에 뿌려버렸어요. 듣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게. 그리고 전도자가 지금 뿌리고 다니잖아요. 전도 집회로 뿌리잖아요. 뿌리면 이 거두는 자 함께 이제 옆에서 같이 우리를 말하는 거두는 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돌봐주면서 이렇게 같이 듣게 해서 말씀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전할 때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미혹도 들어야 되고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움이에요. 은혜가 없다라면 못 전하잖아요. 마지막 즐거움은 가장 즐거운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는 거고 여기서는 잠깐의 구원받으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또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또 파티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또 밥도 먹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즐겁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에서도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주님이 굉장히 천사들도 즐거워하고 또 지금 올라가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거고 이 땅에서 지금 거두고 있는 산자로서의 지금 거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었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심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전했던 분들은 노력했잖아요. 목숨으로 내놔버렸으니까 그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력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있습니다. 이틀을 유하심에. 자, 예수님이 함께 이틀을 유하셨다라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직접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어요. 들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기만 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이틀 동안.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이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고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틀을 유하심이라는 말씀이 좀 생각해 보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추수 때 마지막 2000년이 딱 차면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지금 많아졌잖아요. 근데 더욱 많아져야 됩니다. 이제 추수 때니까.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해야 되니까. 자,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세상의 구주, 죄에서 구원할 분,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친히 듣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친히 듣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것,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해주는 것만 듣고는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졌던 말씀들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을 때에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더욱 알게 되죠. 나는 더욱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죄에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게 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더욱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더 섬기게 되고 더욱더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친히 듣고 이것이 없어질 때는 이제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돌아오는데, 자, 만약에 내가 지용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용 선생님 전화를 받지 않아요. 백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백현 선생님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 그럼 전화를 못 받아버려 이제. 그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기갈이 오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기갈, 진짜 기근은 뭐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간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 간증을 들을 수 없는 기간이 온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분명 더욱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산자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을 때, 온라인으로도 교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서로 붙들어줘야 되고, 또한 서로서로 말씀을 오늘 하루에 한 장씩 읽자, 두 장씩 읽자, 이런 분반별로, 그럼 뭔가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죠. 우리를 죽여버리면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신앙을 죽이고 우리의 삶 자체를 죽여버리면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을 전해질 수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35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함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목자 없는 양 같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고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보고 있냐? 목자 없는 양 같은 일은 길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생하고 유리함을 이제 계속 살아가는 이런 일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될 거 뭐냐? 자, 추수할 것은 많아요. 추수할 건 많은데 내가 일꾼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들을 추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뭐냐?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일꾼 아닙니까? 산자가 뭐냐?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산자가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산자잖아요. 산자는 뭐냐? 일꾼. 자,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중고등학생들. 우리죠. 이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최고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젊은 중고등학생들. 조금 있으면 3년, 조금 있으면 4년 후면 6년 후면 이제 누구의 세상에 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굉장히 젊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좀 1시간 좀 서 있지만 허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은 청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이시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세요. 또 한 가지, 추수하려면 추수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요즘에 어려운 것 같아요.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줄 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산자가 되겠죠. 산자가 되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살았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도 일꾼이 되는 거죠. 추수할 일꾼.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최상 끝날입니다. 주님이 곧 조금 있으면 오실 건데 마지막까지 산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되고 추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또 붙여주시라고 기도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배할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로 산자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추수할 사람들, 추수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나주교를 더욱더 도와주시고 중고등부의 귀한 형제자매들 각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자가 정말 산자인지 확인할 때인 줄 압니다. 확인하고 또한 산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